우리는 아는 사람에게 보통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연 너답다, 내지는 너답지 않게 왜 그래? 이런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다운, 뭐뭐답게, 뭐뭐답다라는 말은 다 아는 것처럼 뭐뭐 어울리는, 뭐뭐와 같다라는 뜻으로 앞에 단어에 대한 특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그래서 학생은 학생다워야 되고 선생은 선생다워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 볼 때도 보기 좋습니다. 군인은 군인다워야 됩니다. 군인이 만약에 생각이나 생활하는 것이 민간인 같다면 그거는 문제가 될 겁니다. 만약 50대 남자가 힙합 바지를 입고 랩을 한다면 그거는 일반적 상식에 안 맞고 50대에 답지 못한 모습일 겁니다. 개성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죠. 또 남보기에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답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처럼 믿는 자들도 세상 사람과 다르게 믿는 자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다워, 믿는 사람답다 이런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믿는 자의 정체성을 세상에게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그 성도를 볼 때 하나님이 보기 좋은 좋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가 믿는 자답게 살지 않아서 세상 사람도 믿는 자를 인정하지 않고 믿는 자를 또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거죠. 분명히 믿는 걸 아는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가질 때 세상 사람은 조롱한다는 거죠. 믿는 자를 무시해버린다는 거죠. 차라리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드러내놓고 하는 그 드러냄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이 뭐 비난하거나 조롱받는 게 차라리 낫지. 이거 믿는 자도 아닌, 그러나 세상은 내가 믿는 자인 줄 아는데 주변 사람은 내가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까지도 모독하는 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산다는 거,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믿는 자가 세상 사람처럼 산다면 그것은 믿는 자의 삶의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 될 겁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 된다는 거. 왜?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믿는 자가 믿는 자답게 살 때 그 안에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도 있는데 믿는 자답게 살지 않으면 반대로 세상 사람같이 살면 그게 문제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복에 가서 쓴 것처럼 안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세상 사람 같게 산다는 것도.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세상에서도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 경계선에 사는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반드시 믿는 자답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이고 축복된 길입니다. 근데 이제 더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각자 하나님 앞에서 남의 모습을 닮은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기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건 그렇게 살아도 고만 안 살아도 고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답게 만들어주신 창조를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나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건 하나님이신데, 부모를 통해서 만들어주신 또 은혜를 통해서 만들어주신 나다운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 각자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나 하나,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제인간 같은 똑같은 사람만 만드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쌍둥이 같은 친구였던 쌍둥이 친구가 있습니다. 얼굴이 너무 흡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굴은 흡사한데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그다음에 그 IQ나 또 여러 또 행동 패턴을 보면 완전히 달라요. 쌍둥이라도 같을 수는 없는 거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는 세상에서 딱 한 명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나만의 독창성, 존귀함, 또 나만의 인생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그렇게 살라라고 유일한 나를 만드신 목적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으라고. 너는 너답게 살으라고. 너 세상에는 너 하나밖에 없으니까 너는 너답게 사는 것이 가장 보기 좋고 그게 내가 창조한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답게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나답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창조하신 또 하나님의 뜻이고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왜 자기답게 살아야 되는가? 구원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자를 보내시고 주님과 1대1로 상대하여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나 자신을 수많은 사람들 속에 나를 포함하여 단체로 구원받게 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겨 엄청난 구원을 개인적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나를 존중하시고 귀하게 여기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구원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은 이미 내가 가진 긍정적인 모든 것을 축복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나 하나를 구원시키셨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긍정적인 나다운 긍정적인 것들마저도 축복하셨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답게 산다는 것은 구원을 받은 자의 가장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빌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어디에 단체에 끼어가지고 우습지 않게 정말 진짜 가볍게 내가 단체 속에 섞여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철저하게 1대1인데 그 1대1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려고 했던 이유는 나 하나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1대1로 구원시킨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얘기는 결국 내가 가진 모든 것도 함께 구원해 주셨다. 구원의 축복을 주셨다는 얘기인데 그게 내가 가진 긍정적인 것도 결국 축복을 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답게 산다는 것이 구원의 실제적인 축복을 보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는 어리기 때문에 자기다움을 몰라서 자기다움을 갖지 못하고 삽니다. 그런데 커서는 또 다른 사람의 영향과 또 환경에 밀려서 자기다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몰라서 커서는 다른 것에 영향받아서 자기다움을 발견도 못하고 자기다움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이 세상에 각박한 세상에 거기에 들어가서 뒤지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패배당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느새 나는 나다운 걸 잃어버리고 그냥 모든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될지는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게 되면 문제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로서 다른 무엇보다도 자기다움을 찾고 자기다움을 가지고 자기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자기답게 사는 것이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유는 하나예요. 그거는 뭐냐면 믿는 자가 자기답게 사는 데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계획, 즉 나를 위한 좋은 때, 축복, 사건, 일, 환경이 나답게 살 때에 그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답게 살 때, 자기답게 살 때에 그게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답게 살 때에 그거를 다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나답지 않게 살게 된다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나답게 만들어 놓은 것을 하나도 경험 못한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여기에 아주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제 삶에서 뼈저리게 경험된 거예요. 나답게 살 때만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손길이 나타나고 경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믿는 자가 세상 사람 이 이야기를 좀 더 이해쉽게 하기 위해서 만약 믿는 자가 세상 사람처럼 살면 하나님이 믿는 자답게 살 때 예비해 놓으신 것은 그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게 되죠. 이 원리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나답게 살 때 하나님이 세팅해 놓은 걸 경험하는데 내가 누구 닮은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자기답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건 전혀 이 사람하고 상관이 없는 그림의 떡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어떤 그 하나님의 공식이라는 걸 이거를 알지 못합니다. 이걸 평생 모른 채 살아갈 수도 있어요. 평생 모른 채 죽을 수도 있어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제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에 획기적인 어떤 변화가 언제 있었냐면 제가 2002년쯤 될 때에 제가 목회나 어떤 저 자신의 상태나 어떤 이런 것에 굉장히 고민을 갖고 힘들어했어요. 나는 여기까지인가? 나는 결국 이러다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가는 인생인가? 그러면서 저의 한계를 자꾸 경험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제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목회에 대한 어떤 한계를 발견하면서 거기서 굉장히 좌절감과 절망감 가지고 힘들어할 때였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답을 얻어야 되겠다. 왜 내가 이렇게 돼야 되는지. 내가 세상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며 목회를 하고 제가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여지껏 저를 준비시켰고 이렇게 왔는데 결국 나는 시골 한 구석에서 나는 이러다가 끝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나를 정해놓으신 건가?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나는 무엇이 문제가 돼서 나는 이렇게 정체되고 여기서 제자리 걸음하고 반복된 비전도 없고 내일이 없는 이런 정말 이렇게 살다 끝나는 게 이게 하나님 뜻인가라는 그 고민에 심각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마지막 필사적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기도한 끝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답을 주셨는데 두 가지, 제 간증을 들어본 분들은 제가 이걸 자주 간증을 했는데 주님께서 네 인생의 두 가지 때문에 네 인생이 안 되는 거다. 그거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너답지 않게 살았다. 저는 그 주님의 음성을 잊지 못해요. 그 음성이 저를 완전히 저한테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사실은 제 어떤 한계에 부딪힐 때에 저는 그 한계에 부딪혀서 이제 저는 인생이 그래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이런 거 아닌가 그래서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또 그 이전에 또 제 아들을 자녀를 못 가졌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내가 잘못한 게 너무 많은가 해서 회개. 하여튼 우리 한국 사람은 뭐가 문제 있으면 회개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건 좋은 습관인데 저도 이제 회개를 엄청 한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거에 대한 심각함을 갖고 있었죠. 근데 주님의 음성은 전혀 예외였어요. 저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너답지 않게 살았다. 이 한마디에 주님의 이 한 음성에
제 인생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뭘 나답지 않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거에 대한 해석도 같이 주시더라고요.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근데 그 생각도 주님이 주신 거죠. 가만히 보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 이전에는 나답게 살도록 애썼는데 목회를 하면서 나다운 게 사라져버리고 어떻게든지 누구와 닮고 누구가 좀 성공했다, 누가 좀 나아졌다, 뭐가 좋아졌다라면 그거를 배우려고 하고 흉내내려고 하고 애를 썼던 내 모습이 그 목회 10년을 넘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개성, 또 하나님이 나답게 인생을 이끌어가는 또 목회의 어떤 형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저는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리고 목회 10년이 지나가니까 나다운 게 뭔지도 몰랐던 거예요. 과연 이장한 목사다운 게 뭐냐? 그때 이제 주님의 그 음성 듣고 그러면 이장한 목사다운 게 뭐냐라고 할 때 스스로 질문할 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나다운 걸 잃어버린 거예요. 남 쫓아가느냐고 정신없이 남 쫓아가고 남 흉내내고 남이 좋은 거 베껴다가 이렇게 하는 저의 어떤 모습들, 이것이 문제였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설교를 이제 저다운 걸 찾아보기 위해서 저의 성품도 문제였지만 제가 이제 성도들을 가르치는 어떤 설교 패턴을 이렇게 볼 때 저답지 않는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남의 거 복사 이렇게 쓰듯이 쓰는 그런 설교들, 내가 확신을 갖지 못하는 그 메시지,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뒤져보니까 이게 내 거와 내 것이 아닌 것이 구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나를 몰랐고 나다운 것을 가지고 그걸 확신을 가지고 살지를 못했다는 것을 발견이 되는 거예요. 목회 형태도 어떤 설교 형태도 더 나아가서 생각의 패턴, 언어의 패턴, 행동의 패턴, 거기서부터 이제 더 나아가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집회로, 교회 바깥으로 집회로 나갈 때도 과연 나다운 집회를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나다운 집회는 또 뭐냐? 남들이 늘 흔하게 하는 그 집회 형태가 과연 나다운 거냐 할 때 주님은 전혀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너다운 게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그 42살 때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42살 때부터 다시 나를 배우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아는 것 같았는데 나는 여지껏 지나온 환경이나 사람에 의해서 변형된 나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순수한 내가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남의 것만 도용해온, 남들이 잘 되니까 나한테도 잘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걸 접목시키는 이런 것만 열심히 하고 그거에 지혜가 있었지, 정말 나다운 걸 확신을 가지고 확장시키고 이걸 가지고 주장하는, 소신 있게 주장하는 것은 아니었더라, 그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맞았던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저한테 항상 제가 깊은 기도를 이렇게 주님 앞에서 하게 되면 그분은 말씀을 많이 안 하세요. 딱 한마디 던져주시는 그 말씀이 전체를 다 알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그때로부터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로부터 과연 나다운 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나다운 건 또 뭔가? 그러면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다운 거를 이제 찾아가면서 그래, 그러면 나답게 살자. 나답지 못한 걸 버리고 나다운 걸 가지고 살자.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소위 말하면 소신을 지키는 거죠. 나다운 거를 환경이나 다른 사람 말에 내가 휩쓸리지 않고 나다운 걸 가지고, 긍정적인 나다운 걸 가지고
내가 지켜나갈 때 제가 자신 있게 이 설교를 통해서 저는 주님 앞에서도 얘기하는 게 그 나다운 걸 지켜나갈 때 그분은 나다운 것에 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축복하시고 집회에서도 사역 속에서도 제가 하고 있는 개인적인 어떤 인간적인 모든 것들도 그분은 나를 존중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제가 인생이 42살 때부터 전환이 되면서 새로운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된 거죠. 근데 제가 이 경험하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저와 같은 사람들이 계속 보이더라는 거죠. 젊은 친구들은 아직 어려가지고 생각이 깊지 못해서 자기 다음조차도 뭔지도 모르고 자기 다음을 가지고 사는 소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젊은 친구들이 드물고, 나이 드신 분들은 너무 살아온 세월이 그런 환경이나 사람에 의해서 변형이 돼버려서 자기다운 것을 아예 모르고 살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안타까이 여겨서 저를 먼저 샘플로 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도 사실 이 설교는 그전에도 했었지만 이 설교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또 제가 경험하면서 이 설교를 또 반드시 주님이 또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았어요.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뭐 별 문제가 없어요. 신앙생활도 별 문제 없이 지나가는데 뭔가 자신의 삶에 뭔가 진행이 잘 안 되고 좀 답답하고 수고의 결과도 별로 없고 그러면서 뭔가 문제는 있다고 그러는데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이 안 된다면 원인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큰 원인은 뭐냐 이거예요. 자기답게 살지 못해서, 자기다움에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풍성하게 경험하지 못한 데서 오는 문제라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다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거를 경험을 못한 거예요. 그거는 아예 건들지 못한 거예요. 그걸 접속되지도 못한 거예요. 왜? 자기다움을 내버리고 환경이나 사람에 의해서 이게 변형된 자기의 모습을, 변형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게 엇갈린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거와 자기가 지금 살아가는 것과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우리는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나 증거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마땅한데 그게 잘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 짓고 산 것도 아니고 세상 속에 사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흔적이 그렇게 풍성하게 안 나타난 이유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할 거예요. 너답지 않게 살아서 그렇다. 너답게 살았으면 내가 준비해 놓은 걸 네가 가질 수 있는데 너답지 않고 상황 따라 살아가고 순간순간 인기응변으로 살아가고 환경에 밀려서 살고 다른 사람 말에 놀아나서 살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다운 어떤 소신, 자기다운 어떤 그런 확신 이런 거 없이 살다 보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지혜롭게 살았다고 보는데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거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피해서 다녀서 덜 손해보고 덜 어려움을 겪을 줄 몰라도 자기다운 데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건 하나도 경험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약에 제가 저다운 사역을 목회를 안 하고 그전처럼 42살 이전에 그 모습으로 제가 목회를 했다면 저 지금 이렇게 못합니다. 이런 모습의 사람도 아닐 거예요. 제가 제 소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다운 거 그때 2002년에 나다움을 발견하고 거기서 제가 고민하면서 나다움을 발견하고 그것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증하시는 역사들이 그때보다 나타났어요. 너 흔들리지 마라. 네가 가지고 있는 환경, 사람들 소리, 상황들 거기에 꺾이지 말고
노다움을 계속 유지하고 그것을 내게 부탁하라. 그래서 저다운 어떤 목회나 사역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 못하고 오해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거를 다 막아주시고 그것에 대한 틀리지 않았던 걸 시간을 통해서 증명시켰어요. 지금 또 그분은 나를 나답게 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분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를 지금 또 계속 주고 계시죠. 우리가 그때 때마다 임기응변으로 이렇게 잘 피해 다니는 거 그것도 일종의 지혜일 겁니다. 그러나 그건 세상 사람도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요. 우리의 지혜는 그거 이상이에요. 그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다움 속에서 함께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나다움에서 벗어나고 다른 사람답게 살려니까 나다움에서 오는 하나님의 손길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거의 차이예요.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죄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자기답게 살지 못하는 이 문제를 아주 이 주제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는 거나 이런 것조차도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죄 짓는 거 플러스 하나님이 인도하심 받지 못하는 거, 이게 대단한 문제 아닙니까? 근데 그거와 버금가는 게 바로 이거예요. 너답지 않게 사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3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손길과 축복을 못 보는 3대 치명적인 문제예요. 이게 세 가지가. 죄 짓고 사는 거, 하나님 인도하심 못 받는 거, 세 번째 자기답게 살지 못하는 거. 근데 우리는 두 가지는 굉장히 두 가지커녕 이 세 가지조차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성도들도 무지무지 많을 거예요. 좀 깨어있는 성도라면 죄 짓고 사는 게 문제다. 이래서 회개하는 성도는 있어도 두 번째 하나님이 인도함 받고 살아야 된다고 이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성도들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자기답게 산다는 이 주제는 아예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세 가지가 우리 인생 속에 치명적인 믿는 자의 치명적인 문제인데 이거를 전혀 모르고 산다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다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응?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자기답게 살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꼭 뭐 하냐면 하나님은 지금 자기답게 사는 데서 모든 게 다 예비되어 있는데 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길로 가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경험 못하는 거죠. 그 길은 아무것도 없는 거지. 자기 수고의 열매는 있어도 하나님이 자기답게 사는 데서 오는 축복은 하나도 경험 못해요. 제가 한 예로 학생 집회를 할 때에 학생 청년 집회를 할 때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되느냐, 그 당시에 유능한 전문적인 청소년 담당 이분들을 초청해서 내가 이걸 진행할 거냐, 그리고 아이들에 맞게 수준에 맞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나는 그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하라고 그랬는데 그럴 때요 주님이 저한테 그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부분 놓고 기도할 때 그냥 너답게 해. 그래서 이 아이들도 그러면 작년들 같이 주제는 그 아이들에 맞는 주제겠지만 내용이 있어서는 이 아이들에게 정말 내가 나답게 학생 청년 집회를 하는데 이 아이들을 놀게 할 수는 없다. 아예 말씀으로 집회로 완전히 얘들을 뒤집어야 되겠다. 그래서 3박 4일에 8번 집회를 하면서 애들을 밥만 먹고 좀 쉬었다가 집회하고 밥만 먹고 쉬었다가 집회하고 이런 형태로 간 거예요. 그때 당시로는요 이렇게 하는 청소년 집회가 없었어요. 근데 이거는 저다운 거예요. 얘네들을 깨부시려면 영적인 게 들어가야 되는데 육을 즐겁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육은 좀 힘들더라도
육을 절제시키고 영이 살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기도 많이 하고 집회를 더 많이 하게 하고, 그리고 어느 마지막 때는 잠을 못 자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아이들 할 때 3박 4일 또 길어요. 이 아이들의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답게 집회를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걸 보증하시더라, 그거예요. 그때 당시 그 형태로 학생 청년 집회를 한다면 다 비웃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애들이 어떤 애들인데, 저 학생 청년 집회 할 때 정신 반쯤 나간 애들 많았어요. 그 아이들이 주님 만지시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애들이 변화되는 건 순식간이에요. 여기 경험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참여해서 간증들, 카페에 간증들 무수히 올라 있죠. 간증 인터뷰도 있고 간증서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죠, 카페에. 그게 하나님이 저답게 집회한 데서 그분이 보증하신 일들이에요. 제가 만약에 그때 당시에 어느 그 사역자처럼 그런 형태, 그때 당시 유행했던 그 형태로 만약에 학생 청년 집회했으면 하나님 그렇게 역사 안 하셨을 거예요. 왜? 나답지 않고 남의 거 빌려서 하는 거니까. 얼마나 그게 능력 있고 얼마나 효과적이냐, 이거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이 일을 진행하는 사람이 여기에다 효과적인 데다가 결과에다 초점 두니까 자기 거를 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하면 그게 지혜인 줄 알지만 결국 가보면 어리석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왜? 효과적인 걸 따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뭘로 관심 두냐면 너다운 거냐, 그거예요. 너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너다운 거야? 너다운 거 아니면 너는 너다운 데서 내가 준비하는 건 너는 하나도 경험 못해. 네 수고의 열매를 먹을 줄 몰라도 내 손길은 없다, 이거예요. 많은 믿는 자들이 이거를 몰라요. 좋은 효과적인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를 버려요. 자기다움을 버려요. 자기의 좋은 거를 숨기거나 아예 쓰질 않아요. 이것이 인생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증 안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무리 못났어도 그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었다면 그 사람의 성품, 개성, 그 사람의 영적 수준, 그 사람의 삶을 세상 사람은 무시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자기다움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수준이 낮은 거라도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가고 그 사람에게 맞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 가운데서. 그게 세상 사람 볼 때에 우스워 보여도 주님은 그렇게 우습게 안 보시거든요. 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나를 우습게 보시지 않고 나를 존중하신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믿는 자들이 자기 자신을 우습게 여기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를 우습게 보는 사람 치고 인생 잘 되는 사람 없어요. 자기를 우습게 보면 분명히 누군가 복사해서 쓰게 돼 있거든요. 자기를 우습게 보면 누군가의 좋은 거를 자기 것에 만들려고 하는 작업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그때로부터 자기 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것을 잃어버리면 자기다운 정체성도 잃을 거고 자기다움이 없는 거예요. 자기다움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다움에서 그 사람답게 하는 데서 주신 예비하신 건 하나도 경험 못하는 거예요. 응? 흔히 개성 시대라고 얘기들 하잖아요. 자기답게 하는 데서 요즘은 그런 게 좀 어느 정도 사람들의 의식이 어느 정도 이제 유해지고 넓어져 가지고 이렇게 어떤 미의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사람의 매력의 기준들이 많이 이제 완화되고 넓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못생겨 보여도 그 사람이 자기답게 이렇게 하는 데서 그 사람을 이쁘게 봐주고 매력적으로 봐주고 그런 지금 그런 세대 아닙니까? 세상 또 자기답게 사는 자를 존중하고
매력 있게 보고 좋아들 해요. 어?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어떤, 내가 볼 때 하나의 사인과 같은 거라고 보는 거예요. 모델, 그 세상에 모델들 보면 옛날 전형적인 모델은 굉장히 이쁘고 키가 크고 말라야 되고 막 이런 게 전형적인 고정관념이었지만 지금 그런 모델의 기준들이 없어지잖아요. 개성이 있으면 세계적인 모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게 뭘 얘기할까요? 그게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와 같은 거예요. 얼마든지 자기 개성을 살려서 자기다움을 살릴 때 그거를 봐주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거를 기뻐할 사람이 있고, 매력적으로 볼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좋아할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그렇게 자기다움대로 살아가는 자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 그거대로 살아간 자를 축복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자기다움을 잃어버려요. 왜 잃어버리는가? 또 나중에 얘기했지만 단적으로 보면 자기를 우습게 보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다움을 버리는 데는요. 자기를 존중하지 못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에,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친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제일 잘생겼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당시에 TV 80년대에 TV 탤런트로 좀 이름이 있고 매력적인 어떤 그 탤런트를 닮은 구석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그래가지고 이 친구하고 이제 이렇게 같이 나가다 보면 그 탤런트인 줄 알고 사인을 부탁할 정도로 얘가 좀 그 닮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모르다가 까까머리니까 모르고 있다가 이제 사회 나와서 머리 기르고 이러니까 그 배우하고 탤런트가 비슷하게 이제 보여지니까 뭐 사람들이 아닌가 뭐 이러면서 사인부터 한 사람들이니까 이제 이 친구는 이제 거기에 이제 맞들린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분명히 뭐가 있냐면, 이 친구는 그냥 일반인으로서 직장 다녀야 될 사람이에요. 일반적인 어떤 보통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해야 할 친구인데 바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탤런트 시험 보고 성우 시험 보고 다 떨어졌죠. 근데도 이 친구는 자기 외모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가 있고, 또 누구를 닮았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명했던 그 탤런트를 닮았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거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또 못하는 거예요.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그 친구를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게 여전히 공중에 붕붕 떠다니면서 살았던 그 모습으로 끝으로 보고 못 봤어요. 그 뒤에 좀 이렇게 좋은 얘기가 들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거를 이제 누구를 통해서 들었을 때에 안타까운 거예요. 이 친구의 불행은 평범한 직장으로 살아야 될 사람인데 그게 제일 자기다움인데, 이 친구는 누구를 닮았다라는 얘기 때문에, 또 외모가 조금 이렇게 잘났다는 그거 하나로 이 친구는 다른 사람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다움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어떤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을 포기해, 어떻게 보면 그 축복을 못 받은 거죠. 나는 그 친구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열심히 직장생활, 나 그런 사람 아니라 그러면서 자기가 열심히 직장생활하면 이 친구는 충분히 잘 살 친구인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이 오해하고 막 이런 거에 맞들려가지고 이 친구가 붕붕 떠다니는 삶을 살다가 결국 자기다움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모습에. 이 자기다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사역하는 분들이 저의 이렇게, 저는 또 사역자를 가르치는 어떤 그 달란트가 있다 보니까 많은 사역자를 지금까지 훈련시켜 왔는데, 사역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사역자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나 능력을 자기다운 모습으로 사역할 때 하나님이 지지하신가 보증하신 역사가 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자기답게 사역을 안 하고 남 흉내내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지하심이 보증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어느 한계는 되겠죠. 은사의 능력 가지고 어떻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는 건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신다는 얘기는 해석을 많이 잘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신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전적으로 지지하신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그 사람 닿게 할 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지, 남 흉내내고 자기 다움을 버린 데서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요. 그래서 은사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름 부어 주심은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많은 사역자분들이 하나님이 기름 부음이 없는 사역자들이 대부분이에요. 왜? 남의 거 빌려 쓰고 방법 갖다 쓰고 자기 다운 것은 전혀 모른 채 그냥 남 흉내내고 방법을 차용해서 쓰는 이런 사역자는 결국은 도태당하게 돼 있거든요. 사역자로서. 그만큼 이렇게 자기다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돌아가서 보면 본문에 이 두 사람이 나오죠. 바울과 바나바가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바울은 바울다웠고 바나바는 바나바답지 못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모든 것이 확실하고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부터 해서 믿고 나서 자기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고 또 바로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이런 모습이 바울이 얼마나 분명한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공과사를 분명하게 하는 성품인가를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바울이었는데, 바울이 사실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울은 사람들한테 의심을 받고 또 불신을 받는 어떤 입장이 초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정말 바울답게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이 소문이 안 좋은 바울에 대해서, 오해받는 바울에 대해서 데리고 와가지고 사도들한테 소개를 하고 이해를 시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안디옥 교회를 바울을 데리고 와서 사역자로 세워요. 그래서 바울이 유명한 사역자가 되기 시작한 시점은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런 그 바나바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바울은 이 바나바를 신앙의 선배고 자기를 세워줬으니까 굉장히 고마움을 가져야 되고 또 가졌을 거라고 보여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바울은 바나바에게 굉장히 단호하게 말합니다. 마가요한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마가요한이 누구예요? 바나바의 조카예요. 이 자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사람이고 자격이 안 되면서 안 된다고 거절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데리고 가야 된다. 왜? 조카니까 또 기회를 주자고 이렇게 했지만, 바울은 성격상 하나님의 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분명히 된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신라를 데려가죠. 그러죠? 그렇게 이제 바나바가 그렇게 합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다투게 되고 바나바의 관계가 깨트려가면서 바울은 드디어 신라를 데리고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바나바는 바나바답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과거로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초대교회의 유명한 또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주님의 뜻이 무엇이든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울을 정말로 모험 걸듯이 바울을 사도한테 소개하고 더군다나 안디옥 교회에다 사역자로 세워줬다라는 것은 대단히 이게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여기서는 인간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조카를 데려가자. 그러게 안 되니까
이제 조카를 데리고 결국 조카를 버리지 않고 조카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 바나바의 마음 편한 고향 구브로로 갑니다. 조카를 선택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이거는 분명 바나바답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과거의 형태로 볼 때 바나바답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보면 분명히 바울 같은 태도로 보였어야 되는데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마음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는 바나바답지 않는 모습으로 그가 선택과 결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결국은 바울답게 했던 바울을 하나님이 사도행전 16장부터 주인공으로 세우고 바나바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되죠. 이게 답게 했냐 답지 못하게 했느냐의 차이라고 또 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 바나바가 바나바다운 그런 모습으로 계속 일관된 모습으로 바울과 계속 동역했다면 이 바나바는 바울 서신에서 계속 등장을 했을 거고 어쩌면 이 바나바도 어쩌면 서신서 하나를 쓸 정도의 사람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아주 훌륭한 존중받는 사역자로 기록이 됐을 텐데 바나바는 이후에 바울 서신에도 안 나타나고 이후로의 바나바 단어는 없는 걸 보면 그는 영원히 잘못된 자기답지 못한 선택과 결정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제된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에 보는 각도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답게 해라. 바울은 바울답게, 바나바는 바나답게 해야 되는데 바나바는 바나바답지 않는 모습이 치명적인 문제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한 인물을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다윗을 우리가 들 수가 있는데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양치기 생활할 때도 사자나 곰을 잡을 만큼 용맹했고 그 후에 죽음을 불사하고 골리앗을 믿음으로 죽인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근데 다윗답지 못한 두 가지 사건이 사무엘상 21장에 나타나는데 두 가지 사건이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이 자기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데 쫓겨다녀서 죽지 않기 위해서 그 적국인 블레셋 땅 가드 왕 앞에까지 가는 거기서 도망을 갑니다. 거기까지. 근데 거기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다윗은 미친 척을 해. 침을 흘리면서 기둥 붙잡고 침을 흘리면서 초점 맞지 않는 눈을 가지고 그렇게 헛소리하는 미친 척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윗답지 않았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죽을지언정 사자나 곰을 잡고 죽을지언정 골리앗과 상대하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자기 살기 위해서 연기를 하는 거예요. 미친 척. 그런데 그 연기가 먹히질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도망하면 옵니다. 이스라엘 땅에 다시 들어와요. 뭘 얘기할까요? 다윗답지 않은 거에 대한 그것이 결코 하나님이 보증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또 하나의 사건이 뭐냐면 21장의 후반대로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닙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노비라는 지역에 갔는데 거기에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갑니다.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서 이제 그냥 떡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두 번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사울 왕의 비밀스러운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거다. 그런 가운데 배고픈 거다. 거기에다가 따르지도 않는 자기를 따르는 소년들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먹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떡을 달라고 얘기해요. 다윗은 그렇게 솔직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솔직한 사람인데 여기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떡은 먹었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게 사울 왕이 들어간 거예요. 이 이야기가. 그래서 노베에 있는 그 아히멜렉부터 이렇게 많은 제사장이 사울 왕에 의하여 억울한 죽음을 떼죽음을 당합니다. 여기에서.
그게 두고두고 다윗에게 있어서는 죄책감과 후회될 일이 된 거예요.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다윗이 다윗답게 하지 않은 데서 오는 결과가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미친 척하는 거나 거짓말하는 것은 다윗답지 않아요. 시편을 봐도 그렇고 그의 행적을 봐도 다윗다운 것은 아닌 거예요. 다윗답지 않게 하니까 하나님이 보증하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그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우연의 일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 자기답지 않게 산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보증하지 않는 위험성이 있어요. 자기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생각한 너다운 거야. 그럴 때 그 사람이 정말로 그게 별별 없어 세상 사람의 별별 없어도 거기에 하나님 기름 부어 역사하신다 그거예요. 물맷돌에 그 골리앗을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건 다윗다운 태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증한 거지, 다윗답지 않았다면 그거 하나님 보증 안 하신다 그거예요. 미친 척 살기 위해서 미친 척 하는 것을 하나님 보증 안 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지금 이럴 때 이렇게 역사를 안 하고 이렇게 축복 안 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그 질문과 함께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그 이전에 내가 그분이 나를 바라보실 때 나다운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를 내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답지 않은 데서 살아왔다면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고 뭔가 내가 수고한 열매도 없고 그리고 여전히 그것이 문제는 진행되고 있고 이런 원인이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 청년들 특히 어떤 방황하고 어떤 비전이 없고 이런 청년들한테 말하고 가장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찾으라고, 자기다움을 찾으라고, 자기다움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고. 이게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 그게 자기다움이 어떤 면에서는 능력이에요. 자기다움을 찾아서 자기다움으로 살아가는 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길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답게 하는 데서 준비해 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다움으로 갈 때 그 축복이 다 경험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자기답지 못하게 할까요? 저는 한 4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 찾는 죄는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 다움을 갉아먹습니다. 소멸시켜요. 죄의 문제가. 그래서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의 상처는 그 사람의 자기다움을 부정적으로 왜곡시켜 버립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 치고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마음의 상처가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은 자기 정체성에 왜곡된 자기를 갖게 돼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는 치유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치유를 받아야 자기다움이 발견이 될 수 있어요.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여전히 그게 상처로 왜곡된 자기 모습이 자기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랬으니까요. 세 번째는 너무 환경과 남을 의식해서 자기 주관, 자기 소신, 자기 가진 개성을 잃어버린 것이 자기답게 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한테 긍정적인 자기 모습이 있어요. 자기다움이 있어요. 근데 이게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에 의해서 이게 꺾여버리는 거죠. 이게 소멸돼 버리고 이런 것들을 의식돼 가지고 자기가 감추어버리는 이런 것들이 결국 자기답지 못한 것이 결국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경에 밀리고 사람 말에 밀리고 상황에 밀리고 그러다가 자기다움을 하나도 없이 상황 따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할 시간을 하나도 취하지 못하고 환경에 밀려다니는 거예요. 사람에 밀려다니고. 그러니까 거기에 나름대로 나는 지혜롭게 한다 그러지만 아무것도 없어. 가보면. 그게 문제인 거죠. 네 번째는 남의 것과 비교해서 오는 열등감이에요. 열등감은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자기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남의 것이 자기 것보다 나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열등감이에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그런 거죠. 남의 것이 잘 들어보세요. 남의 것이 좋다고 해서 남이 가진 시간표, 남이 가진 삶의 패턴, 이런 것들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가는 거고 나는 또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남이 좋은 것이 나에게는 안 좋을 수 있고 남의 것이 좋다고 나에게도 좋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이 좋은 것이 나에게도 좋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남의 좋은 것이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해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자기 다음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남의 좋은 것이 나한테도 좋은 거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거든요. 남이 좋은 것이 오히려 나한테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 생각을 못하냐고. 왜? 지금 저 사람 옷이, 여자분들, 저 사람 옷이 옷의 사이즈가 44예요. 근데 나는 77이야. 맞냐고. 아무리 다른 여자가 아무리 이뻐서 그 옷을 산다 한들 나하고 사이즈가 안 맞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에? 홈쇼핑 중독하는 분들이 이제 그 중독증이 그거예요. 거기서 보니까 그 사람들은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 사보면 그게 나한테는 안 맞거든. 안 어울리고. 그렇게 후회를 해. 그리고 또 사. 그러니까 자기 다움을 모르니까 남의 다움을 자꾸 차용해서 그게 나에게도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보는 거죠. 그거는 일종의 열등감이에요. 자기 것이 좋은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것은 하나도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남의 걸 계속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그게 성격 좋은 게 아니라 남의 걸 계속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열등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열등감.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나만의 좋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거를. 어느 제가 이제 기억나는데 신학교 될 때 강의했던 분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때 당시 주일학교를 크게 부흥시킨 그 교회가 있어서 주체가 된 그분을 찾으러 간 거예요. 갔는데 주일학교를 크게 부흥시켰던 분이 처음에 실망했대요. 왜냐면 이렇게 얼굴이 못생겼어. 몸도 이만큼 뚱뚱하고. 근데 저분이 어떻게 미국의 최대의 어떤 주일학교를 부흥시켰을까라고 물었더니 이분의 얘기가 그거였대요. 자기는 다른 사람 자기를 편견을 가지고 보는 거에 대해서 상처도 있고 막 그랬는데 어른들은 그런데 아이들은 그거를 전혀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자기를 좋아하더라. 그래서 자기도 아이를 좋아하게 됐고 좋아하는 자기 자신이 아이들을 좋아하는 걸 알게 되고 아이들한테 힘을 썼더니 그렇게 부흥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별거 아닌데 그 사람한테는 그게 장점이었던 거예요. 아이를 좋아하는 거. 그것처럼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찾아보지도 않고 매장시켜버리는 거죠. 열등감으로. 응? 나 자신을 별별일 없게 만드는 열등감을 버려야 됩니다. 열등감이 자신의 좋은 것을 찾지도 보지도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 자신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다움, 자기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한국 사람의 내면에는 뭐가 있냐면 열등감 같은 게 있어요. 열등감. 그런 것들이 사실은 사람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되죠.
그 열등감이 사람 관계를 힘들게 하면서 또 역설적인 게 뭐냐면 열등감은 자꾸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다른 사람 걸 자꾸 복사하려고 하는 그런 게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뭘 만드냐? 자기다움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다움을 찾지 못하게 하고. 예. 그러다가 이제 소위 말하면 있지도 않은 무지개를 찾아서 계속 하는 거죠. 아, 이 사람이면 될까? 저 사람 될까? 근데 파랑새는 자기 집에 있었던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얼마든지 하나님이 각자의 정말 좋은 것들을 많이 주신 것들을 뒤늦게 알면 뒤늦게 안다면 그 시간들, 그걸 알 때까지 그 시간들은 얼마나 허무한 거냐고요. 저도 40살 넘어서 나를 알았으니 얼마나 제가 그동안 시간에 얼마나 그게 손해가 났겠냐 그 얘기예요. 사람이 자기를 안다고요? 내가 나를 안다고요? 아니요. 몰라요. 젊은 친구는 더 모르고요. 나이 먹어도 몰라요. 젊어서 생각이 짧아서 모르는 거고 나이 먹은 분들은 상황과 오래 살다 보니까 환경과 사람에 치여서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자기다움으로 살아가는 삶을 시작해야 돼요. 지금부터. 그걸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나다운 게 뭡니까? 라는 걸 물어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아는 것 같아도 모르는 거예요. 나도 그랬으니까 저도 그랬으니까. 자기다움을 갖지 못한다는 것만큼 우리는 그게 불행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다움을 찾아가는 거, 이거는 굉장히 신앙과 삶에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 삶이 2002년에 뒤집어졌듯이 어떤 사람도 만약에 이 메시지가 정말로 답을 얻은 메시지라면 그분은 인생 바뀔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세상은 마귀는 우리를 속여요. 자꾸 그래서 나다운 걸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을 계속 자학하게 만들어서 열등감을 빠져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세상은 나를 그렇게 봐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안 보시거든요. 왜?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 하나로 봐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신다는 의미를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그 사인을 보냈단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자기답게 살아가는. 누가 뭐래지 않아도 내가 나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정답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나답게 자기다움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에 첫 번째는 자신의 자기다움의 긍정적인 것,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것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실제로 나다움을 인정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럼 더 확실하죠. 그리고 그것을 고수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누가 뭐래도 환경이 뭐래든 나는 그 나다운 거를 끝까지 하나님이 여기에 축복하신 나는 이거 지켜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자기다움에 하나님이 역사를 했다. 축복하셨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 다음으로부터도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축복의 패턴을 언제나 알 수가 있어요. 아, 나다움이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그러면 다음에도 그걸 지켜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의 패턴을 내가 그냥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나다울 때 하나님 축복하시구나. 이게 패턴이 딱 내가 알게 되면 다음에도 어떤 상황에도 그걸 지키거든요. 그러면 그 지키면 또 하나님이 그거대로 또 역사하시고. 아리송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집회의 원칙들을 제가 집회를 할 때에 원칙을 하나님이 여러 가지 주셨어요. 그럴 때
지금 그게 나다운 거고, 저는 절대로 누구 보고 집회합시다 뭐 이런 말 한 적이 없고, 또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가만히 있고 누군가가 저를 통해서 은혜 받고 저한테 부탁을 할 때 빌어서 이게 집회가 성사되는데, 지금까지 저는 그걸 고수하고, 하나님은 저답게 그렇게 할 때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남한테 이렇게 쉽게 도와달라는 얘기를 잘 안 하는 제 성격 스타일대로 하나님은 그걸 지켜주셨어요. 근데 초반에는 제가 찾아갔죠. 얘기도 하고. 근데 망신만 당하고 자존심 상하고 되는 건 없어. 그러면서 주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너 그거 너다운 게 아니야. 그냥 있어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자존심 지키면서 나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그런 성격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나답게 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 성격이 이게 이제 분명하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 이게 분명한 성격이다 보니까 제가 뭘 하나님께 답을 구하거나 뭘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 제가 A 아니면 B 이거 분명히 가르쳐주세요. 제가 여기 가르친 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 또 매사에 확실하게 이렇게 보여주세요. 아리송한 게 없어요. 어느 순간 되면 하나님 A, B, 하나님 결정한 대로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면 A다. 그러면 그게 확실하게 나타나요. 아리송한 게 없어요. 그러면 A구나. 그러면 순종 딱 이렇게 하면 거기 끝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거죠. 제 하나님이 저답게 역사하세요. 저답게. 여러분들은 각자 여러분 다운 게 있을 거예요. 그거 놓치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기 다움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자기 다움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절대로 다른 사람과 차용해서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나다움을 계속 더 하나님 보시기에 발전해 가고 확장시켜 갈 때 역사도 거기에 맞춰서 오더라, 그 얘기예요. 거기에 맞춰서. 나름대로 저는 소신껏 지금 저답게 지금 목회라고 저답게 사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보증해 주고 계시는 걸 통해서 저는 더 확신을 얻게 된 거예요. 누구도 흉내 못 내는, 저만이 아는, 저답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나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다 있어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거를 고수하고 그걸 확장시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이 기가 막힌 손길이 있어요. 기가 막힌 손길. 믿습니까? 결론을 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 스스로의 열등감으로 인해서 한국적인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무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한국적인 걸 우리가 뭘 해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스스로가 열등감을 갖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세계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가 이런 사람들의 노력으로 되어진가. 한국적인 것은 우스운 게 아니라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런 소신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 지금은 한국적인 것이 세계인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많아진 거죠. 난 그분들 보면 존경스러운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한국적인 것이 그걸 가지고 세상에서 세계에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또 그것이 유명해지고 그것이 또 잘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의 소신을 보면서 저는 그것처럼 자신이 가진 자기다움을 부끄러워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자신이 가진 긍정적인 자기다움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다움에 축복하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위축된 환경에서 다시금 새롭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자기 다움을 발견하고 자기 다움을 나타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